오늘 이 시간에는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많이 읽었던 베니스, 셰익스피어 희곡의 베니스의 상인. 전성기 시절 베니스의 상인과 유태인의 수전노 샬록의 대립관계를 통해서 황금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희극이고, 이 희극을 통해서 많은 무대가 만들어지고 연극이 올려지는 것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에는 세 개의 상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몬티의 포샤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웠고 상속받은 재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자제들은 베니스의 그 유력한 그 아름다운 딸 포샤를 사랑보다는 재물로 그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신랑감을 구할 때 3개의 박스를 준비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에 너의 초상화를 집어넣고 그 초상화를 선택한 사람과 결혼하라. 그러고 그의 포샤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배필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젊은이가 결혼 자금을 지참해서 벨몬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포샤는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금, 은, 납 3가지의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 상자에 나름대로 경고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금 상자 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를 선택하는 자는 많은 남자들이 바라는 것을 얻으리라. 그래 금상자 외에는 나를 선택하면 남자들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고, 은상자의 우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나를 선택하는 자는 자신의 합당한 만큼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납상자에는 뭐를 써 있냐면 나를 선택하는 자는 그의 것 모두 내려놓고 모험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처음 모로코 왕자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 모로코의 영주는 금상자를 열었습니다. 왜? 남자들이 바라는 바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금상자에는 해골 바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 바가지 옆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그대는 이 말을 자주 들었을 터이다. 많은 이들이 나의 외양만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팔았지. 금칠한 무덤엔 구더기만 우글거리는 법. 그대가 용감한 만큼 현명했다면, 젊고 분별력이 있었다면 두루마리에 쓴 이런 답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잘 가시오. 당신의 청혼은 끝났어. 그러니까 금을 자기가 정말로 남자들이 얻고 싶어하는 금을 따고 열어봤더니 해골밖에 없었고 거기에는 그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그러면서 외면만을 보고 선처한 그 사람에게 청혼을 거절한 것입니다. 다음에 아라곤 왕주가 은상자를 고릅니다. 그래서 은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은상자에는 바보의 초상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글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림자의 입을 맞추는 자가 있는데 이 축복하는 자 또한 그림자뿐이니라. 이 세상에는 은으로 본성을 감싼 바보들이 많나니 바로 이 은상자가 그러하다. 그대는 영원히 바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당장 떠나시오. 당신 일은 끝났어. 그러니까 은상자를 선택한 사람은 자기 본성을 숨기고 바보같이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사니오라고 하는 사람의 청년이 도착합니다. 외모와 내부가 같지 않은 것을 항상 생각했던 그 사람은 베니스의 신사는 모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상자의 문을 탁 열었더니 거기에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축하의 메시지가 들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선택하지 않은 그대여 행운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했도다. 그대에게 행운이 있으라. 그대는 이 같은 행운을 차지했으니
그대의 여인에게로 발걸음을 돌려서 사랑의 키스로 청혼을 하라. 그러니까 외모만 보지 않고 내면의 삶을 선택했던 그에게 하나님께 자기의 청혼의 초청장에 합격한 것입니다. 납상자를 선택한 바시니오는 포샤에게 청혼을 하게 됐고 결혼에 골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셰익스피어는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던 베니스의 황금 만능주의를 지적한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금칠한 무덤엔 구더기만 우글거린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반짝이는 것은 모두 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상자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여러분은 금상자, 은상자, 납상자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신분에 합당한 것을 얻으리라. 그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그 조사에 의하니까 사실은 인간은 은상자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금상자, 번쩍이는 금상자를 선택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선을 많이 빼앗긴다고 합니다. 왜? 경험적으로 반짝이는 것이 값어치 있다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면적인 가치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고 겉모습을 꾸며서 내 가치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칠에는 가짜에 불과하다는 건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거칠의 화려함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작가 괴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쩍이는 것은 순간을 위해서 빛나지만 참된 것은 길이길이 후세에 남는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화려함이나 반짝이는 것에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에요. 반짝이는 외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정결함을 보십니다. 겉만 반짝이는 삶이 아니라 내면이 밝고 빛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이 밝고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성경은 항상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내면이 밝고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소에 금 등잔대를 밝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라고 하는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은 뭐라고 했어요? 내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 그게 우리 교회의 표어였던 것입니다. 아주 희망찬 메시지였죠. 그런데 갑자기 이 5번째까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완전히 반전을 하시면서 오늘 두렵고 무거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죄와 심판에 대한 환상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두루마리가 뭐죠? 매기라라고 하는 원어인데 언어에 굴리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대는 이제 오늘처럼 뭐 종이 제조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로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동물의 가죽을 얇게 벗겨가지고 그것을 대신하여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쭉 연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두 개의 막대를 갖다가 부착시켜서 양면에서 이렇게 말 수 있도록 만들어서 두루마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가죽에다가 그 다음에 그 사용한 두루마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스크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쓰는 단어죠. 신약 성경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갈대로 만든 종이 형태의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에다가 기록했습니다. 이 파피루스가 영어로는 페이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루마리, 그러니까 스크롤인 것 같아요. 두루마리의 그 짐승으로 만들어진 이 그 판에다가 그 두루마리의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가 보니까 약 9m 정도 되고 너비가 4.5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양탄자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보던 크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주량,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현관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이 현관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던 곳이었는데 그것의 크기와 똑같은 두루마리를 만든 겁니다. 열왕기상 6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성소 즉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똑같이 9m 4.5m의 그 현관의 문 크기와 똑같은 그러한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죠.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있었겠어요? 두루마리의 안과 밖에는 글이 쓰여 있는데 애곡과 재앙, 저주에 대한 내용이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막대기가 양쪽에 있어서 감겨 있는 게 아니라 착 펼쳐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써 있냐면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서 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 두루마리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율법의 명령을 어긴 자들에 대한 저주가 들어있었는데 한쪽에는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또 다른 한쪽에는 뭐예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끊어진다. 십계명에서 하고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고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규격을 성전의 현관에 같이 크게 만들고 그 안에 벗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럼 7번째 환상은 뭡니까? 5절로 6절 봅시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으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번째 환상을 보니까 에바 환상이 나오죠. 이 에바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는 우리로 하면 22리터 정도 되는 용기이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뭐냐면 심판받는 자들의 죄악이 이 광주리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 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뭐냐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신상, 그러니까 악을 의인화시킨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악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 에바 광줄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부로 에바 입구를 콱 덮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덮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죠. 왜냐 그 광주는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 나부로 탁 덮으면 이제는 못 여는 거죠. 단단히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주리를 나부로 묶은 다음에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처리하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오늘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라고 하는 광줄에다가 악을 집어넣어서 나부로 봉한 다음에 신할 땅에 가서 묻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환상을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막 밝고 환상적이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는 막 성전 건축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네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놀라운 축복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왜 갑자기 이렇게 무거운 환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외형만 성전적으로 외형만 건축한다고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겉만 반짝반짝거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전은 겉으로 번쩍이고 광대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정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건물만 그런듯하게 만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야?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겉만 그럴듯하게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다 청산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쉐키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재하시겠다.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교회 다녀. 교회 다녀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 그리스도인의 문의는 다 갖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삶에서 기뻐하는 세상의 것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제거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큼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겠어요? 이 더럽고 욕심 많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023년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꾸미는 것보다 번쩍번쩍하고 거칠게 하는 것보다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진실된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삶에서 나타나며 살 수 있다. 저는 이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참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예요. 외형적으로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딱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외형적으로만 번쩍번쩍거리는 거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내면을 아름답고 밝고 빛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거울이 필요하다. 겉으로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거울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죠. 우리가 거울 보는 이거 아니에요? 얼굴에 뭘 묻었으면 빨리 지워야죠. 그것을 제거해야 되죠. 그런데 이 거울이 뭐죠? 성경에서는 거울을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죠. 이 두루마리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율법이었죠.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거기에 어떤 것이 쓰여 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애곡과 재앙에 대한 글이 적혀 있었어요. 두루마리는 뭐예요? 죄악을 청산하고 악을 심판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두고 자신을 항상 돌아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오염된 것이 있다? 얼룩진 것이 있으면 빨리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옷에 무엇이 묻었다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얼굴에 무엇이 있다면 빨리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여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까 얘기했죠? 두루마리 크기가 솔로몬 성전의 형광 크기와 같고 막대기로 감겨있는 게 아니라 촥 펼쳐지는 양탄자와 같이 상태로 날아가고 있다. 왜 날아가죠?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가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거 아니라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날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 안에,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와, 날아가면서 보니까 글씨가 얼마나 크게 써 있겠어요. 거기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그 글씨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요?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이 두루마리에는 율법의 명령을 어긴 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어긋나게 할 때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야 돼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의 이미지다. 그렇게 했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난 연약한 사람이구나. 난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겸손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난 너무나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겸손하고 순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막 핏대를 높이고 막 자가 교만하고 막 얼굴을 커고 어깨를 피고 막 고개를 빳빳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봐야 돼요. 또 말씀의 창이라 그러죠. 말씀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세상에 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가 받은 복을 세어봐라. 세상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산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울이다, 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는 사회는 보아야 할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도둑질에 관한 죄가 기록되어 있고 다름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가 되어 있다. 도둑질은 뭐죠? 10계명의 제8계명이죠. 이웃에 대한 죄를 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들의 사람을 빼앗거나 해치는 경우 우리는 도둑질이다. 그렇죠. 거짓 맹세는 제3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뜻이야? 도둑질과 오늘 거짓 맹세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범하지 않나. 또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걸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갖고 왔어요. 표준 세번역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 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든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든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맞춤법에 좀 안 맞는데 그렇습니다. 한쪽에 도둑질하는 자가 있는데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라고 쓰여 있고, 또 한쪽에는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는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 뭐야?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얘기죠. 둘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지게 된다. 끊어지게 된다. 불행한 삶을 산다. 그런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보면은 그 집을 나무와 돌과 함께 불살라 버리시겠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이거죠? 디모데전서 3장 10 너무나 많이 여러분이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책망이라고 하는 거죠. 책망은 뭐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누구나 사람들은 책망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런 사람이 안 좋아한다고 해서 책망하는 말을 안 하고 항상 좋은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바른 처방을 하지 않고 환자가 뭘 좋아하십니까? 예, 전 사탕 좋아합니다. 그럼 사탕 마음껏 넣고 마음껏 드세요.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는 쓸 수 있지만 필요한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지 마시고요. 단 것은 좀 빼시고 짠 것도 좀 드지 마세요. 그럴 때 이 환자가 이걸 지킬 때 건강이 회복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조금 쓰게 느껴져도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그 길로 행할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죠. 기준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겉만 반짝반짝하고 살지 말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정호성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그 작가가, 이 책은 그동안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자기 삶에서 담아두었던, 가슴에 담아왔던 한마디의 말을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는 갈매기의 죽음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여행객이 영국의 해안 지방을 여행하다가 해변에 갈매기들이 쫙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바다가 아주 청정하고 갈매기들이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 있는데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있는가?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때 그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 갈매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치우던 청소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행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여름철에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갈매기들에게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많이 던져줍니다. 갈매기들은 그걸 맛있다고 자꾸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갈매기들에게 너무 해로운 것입니다. 갈매기들이 사람 던져주는 맛있는 것을 받아 먹다가 나중에는 자연에서 먹는 먹이에 대한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이 다 지나고 나면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과자를 기다리다가 저렇게 굶어 죽고 맞습니다.
바닷속에 그 좋은 먹이를 그대로 놔두고 과자를 탐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 영국 해변에 가니까 그 죽은 갈매기들이 쫙 쌓여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입에 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음식 가운데는 입엔 달지만 해로운 게 많이 있어요. 특히 뭐 당뇨가 있거나 나이가 들면 단 거 짠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말씀, 성경 중에서도 항상 축복된 말씀, 나한테 좋은 말씀 이런 것만 들으면 안 된다. 때로는 나에게 책망의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때 그 책망의 말씀이 뭘로 바뀌어요? 추억,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바뀐다. 그래서 미국의 라이프지에서는 이런 조사를 하고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할 세상의 것을 먹고야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은 채 4주만 되게 되면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편한 시간에 편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 거,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나를 주님께 드려야죠. 자꾸만 그거 내가 편한 데서 하나님 나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에게 축복의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려는데 이것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한데 도구로 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야 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싫은 말씀도 듣고 축복의 말씀도 듣고 오염되고 얼룩짓고 예수의 배울로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바꾸어야죠. 남에게 해를 끼쳤다면 갚아주고 회개해야죠. 이런 삶이 없으면 힘들어지죠. 이렇게 할 때 겉만 반짝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청산해야 된다. 겉으로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동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다면 어떻게 청산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게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에바 가운데 여인을 뭐라 그래? 악이다. 성경에서 악을 얘기할 때 여자로 표현을 많이 하죠. 왜 그러죠? 죄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 것 같이 흡사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을 의인화시킬 때 음녀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요한계시록 가면 음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음녀를 악이라고 하는 여인을 에바에 던져놓은 후에 그 악을 제압하기 위해 납으로 에바의 입구를 콱 덮어. 일반적인 에바의 뚜껑은 그냥 그걸로 광주리로 덮어놓는 건데 완전히 납으로 봉해버리는 거예요. 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을 납으로 덮습니까? 악은 가만히 놔두면 꾸물꾸물 그래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꾸만 악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악보다 강한 것으로 덮어버려야 된다. 그렇다면 이 에바를 막는 납조각이 뭡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요. 성령은 악을 제거하고 악을 압제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이 에바를 악한 음녀를 탁 눌러버려. 덮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누르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한다고 안 돼요. 내가 결심한다고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잠깐만 나오는 거죠. 기도 안 하면요, 자꾸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요. 야, 이게 한탕 하면 돈 좀 벌 텐데. 한 번만 잘못하고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많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성령으로 덮어버려요. 납덩이로, 납으로 봉해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11절이었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두 여인이 에바를 들고 천사가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다 그래요. 신할 땅이 뭐죠?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모여들어 하나님과 대항한 것 아닙니까? 이 에바를 위한 집이 이 바벨탑 신할 땅에 이어지죠. 바벨론, 그곳에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그곳에 머물러요. 납덩이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거기서 머물게 되는 거죠. 죄악의 세력이 심판받고 강림당하는 장소, 그것이 어디죠? 지옥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잔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쉽게 얘기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죄가 영원히 거주하는 것은 뭐야? 지옥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어디로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걸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사망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할 땅에 던져져서 바를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죄악된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는 신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하는 천국에 거주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죠. 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셨기 때문이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졌으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죽음은 뭐죠? 둘째 사망을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된 세상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 사는 거예요. 모든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이래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손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절에 수십 배의 축복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걸 느끼면 예수 믿는 자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못 느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1920년대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이 캘빈 쿨리지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말이 짧기로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지 않은 말로 피해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말을 거의 안 했다 그래요. 필요한 말만 탁탁 던지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에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그 쿨리지 대통령이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영부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습니까? 그러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한 단어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근행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부인이 아내가 조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좀 뭐라고 얘기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다 그럽니다. 죄 짓지 말래. 한 문장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죄 짓지 말래.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죄 청산해야 돼요. 이젠 죄 짓는 자로 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건 사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다 가짜 영광이잖아요. 다 알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삽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고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영광 화려해 보인다고요? 반짝인다고요? 모두 금이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내 안이 반짝거리고 빛날 때, 밝은 마음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세상의 것을 없앨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소유나 외모에 있지 않죠.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듯이 반짝이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거울로 삼으셔야 돼요. 말씀을 좀 들으세요. 말씀 좀 읽으세요. 정결한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의 욕심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덮어버려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2023년 이런 놀라운 외형만 반짝반짝거리는 자가 아니라 내면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